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황당하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일찍이 입성을 하시는데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기 있으니까 혹시 거기 무화과라도 달렸을까 해서 가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했다. 너무 황당하죠. 이게 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라왔는데 열매가 없네. 당장 말라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한 것이 어떤 영적인 뭐 때문이라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시장하셔서 이거 순전히 육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랑은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타적이시고 저주가 아니시고 축복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주님인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부정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저주를 한 것뿐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는 심판이죠.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뭐 폭발해 나왔나, 이 변하셨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전혀 다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걸 모르신다는 것도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게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뭐 그렇든지 아니면 무화과 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따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열매 없는 것도 모르셔서 그 앞까지 가까이 왔다가 비로소 없는 걸 알고 화가 나서 저주를 해버렸다? 또 이런 거는 주님의 공의에도 안 맞아요. 아니, 열매 없는 게 무화과 나무의 책임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계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계절의 죄죠. 계절의 죄는 하나님의 문제지 무화과 나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또 무화과 철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먼저 그 나무 열매를 다 걷어갔다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뭐 어떻게 해요? 식물인데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못 따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고 이걸 말라 비틀어져 죽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공의에 그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믿기만 하지 행위가 없어서 주님이 저주했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그거는 굉장히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화분이 몇 개 있지만 처음에 왔을 때보다 굉장히 좀 충실하잖아요. 이게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것이지 무슨 믿기만 하고 행위가 없었다? 그래서 저주했다? 그렇게 본문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심판했다. 이런 사건 자체가 굉장히 모순투성이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황당하면 황당할수록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는 본문에 대한 엄청난 강조가 있구나. 황당하면 황당할수록 그건 중요한 얘기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지전능성에 일단 문제가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부를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능하죠. 말만으로 말라 비틀어져 죽게 했으니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전능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전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매를 없다는 걸 모르고 오신 것은 아니다. 몰라서 여기 와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없는 것을 아셨어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 보시고 아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걸 멀리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실 때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나귀가 어느 집에 있는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시고 오신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아시고 이 상황을 내다보시고 계신 거예요. 또 이걸 따먹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먹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미리 다 계산을 하셔서 열매가 남아있도록 하시든가 철이 맞도록 하시든가, 그리고 따먹는 게 목적이라 하신다면 여기 오셔서도 당석에서 열매를 만들어 먹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그 지팡이도 살구나무 꽃이 피게 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육체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 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미리 해놓으시고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오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왜 인간을 심판하시느냐? 행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오히려 행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행함만 많은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게 좋아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오히려 게으른 게 아니고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사는 사람,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해도 최선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는, 예수님은 절대선 절대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그 있어야 될 게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게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육적 본능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없다는 거, 그러나 육신의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다 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없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립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게 본문의 주제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공생의 마지막이죠. 앞으로는 이 믿음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21장 이후로는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기독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생명보다 더한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그간에도 정립을 해 주셨지만 믿음에 대한 최종이고 결론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 본문 내용이란 거는 이거는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물리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고사시키신 것이 믿음은 물리적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은 생각이지,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물리적인 능력이라고만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다 내다보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 덧붙이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렇게 나무를 비틀어 죽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말씀 더 하셨죠.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것이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물리적 능력이지 다르게 볼 수 없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신앙됨. 기독신앙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기독신앙에 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독신앙의 문제의 근원은 믿음론을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강조법을 동원해서 기독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능력이다. 믿음은 물리적인 것이다 라고 정립을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서신서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서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서양 철학사 책을 읽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의 그 서양 철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기독교 학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학자가 쓴 겁니다. 바울이 확실히 이런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부분을 쓴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 지나가듯이 한 구절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도대체 기독교는 예수가 만든 거냐 바울이 만든 거냐 그 문장이 하나가 싹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스터디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꼰다고 바울이 만들긴 뭘 바울이 만드냐 예수님이 만들었지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다들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바울의 기초에 있는 거지 예수님의 기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믿음은 믿음을 능력의 문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다 바울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으면 구원이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믿음은 물리적인 능력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란 게 물리적 능력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관념적 믿음이냐 그것이 복음서 신학과 서신서 신학을 가르는 것이고 그것이 이신칭의와 이신득의를 가르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십자가사랑교회 복음이 지향하고 구별되려고 하는 점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믿음은 물리적 능력이다. 이렇게 정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정말 생명보다 더한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물리적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 한은 적어도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능력이고 물리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그거는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네가 의로우냐, 뭐 불의하냐, 뭐 양심이 바르냐, 틀리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부 수박 겉핥기입니다. 가장 근본은 어딨냐 하면 능력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사랑도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식도 능력이 없으면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다루는 거를 보면 심각한 사람 많이 봐요. 능력이 없으면요 자기 애도 귀찮은 거예요. 애를 똑같이 돌보는 것 같아도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이 다루는 걸 보면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능력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살았다는 것이 다 능력의 문제죠. 생명체는 늘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생명 경쟁을 안 하는 그런 생명체는 없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이게 다 능력의 대결이에요. 식물도 동물도 다 생존 경쟁을 하죠.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그 조그만 그 풀잎사기도 그 서 있는 나무를 뚫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이거는 살아있는 데 있어서는 그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애들 어려서부터 키우는 거 어디에다 초점을 둡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자식으로 키울까? 그거죠. 어떻게 하면 얘가 능력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까? 정직하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 자신도 내가 능력자가 되고 강자가 되고 그걸 위해서 필사적인 겁니다. 선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얘기를 해도 생존 본능으로 치면 그건 저 뒤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나는 약자가 되기를 원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능력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게 그건 불가항력적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의롭고 바르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안쓰러운 거고 그거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건 착각이에요.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없이 사람이 그냥 애쓰고 사는 거, 다른 길로 사는 거는 그거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100m를 10초에 뛰어라. 아무리 뭐 좋은 말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0m를 10초에 뛰려면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좋은 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종교의 문제라는 것도 뭡니까? 사람의 능력의 실제를 배제해 놓고 마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 짓지 말고 너 결단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내 기분만 편안해지는 거지. 남한테 죄 짓지 말고 살고 뭐 의롭게 살고 결단해 뭐 한 주간 선하게 삽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처럼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종교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죄 안 짓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교리나 훈련을 이끌어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훈련하고 이런 거 다 사기예요. 사기. 진짜로 자기가 그런 줄로 알고 있다.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워요? 아니요. 나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 능력이 다 있죠. 저도 능력이 있고 여러분도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여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능력인데 그 믿음이란 게 어느 정도 능력이어야 되냐면 이 산에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 이겁니다. 산에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 어때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에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건 하나님 말고는 못합니다. 천사도 불가능해요.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믿음은 능력이요. 그 능력의 수준은 어디까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본문은 내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얘기가 아니죠.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에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만약에 종교적인 선과 의를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디까지 되어야 되냐면 전능자, 하나님까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데까지, 거기까지 가서도 안 돼요.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까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전능한 하나님까지 되면 악이나 죄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제일 가는 속성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입니다. 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가는 속성은 전능성입니다. 창조주란 말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전능을 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되면요, 선하고 의로워요. 아시겠어요? 선하고 의로운 게 먼저가 아니고 전능해지면 선하고 의롭게 됩니다. 전능자보다 못하면, 전능자 바로 밑에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능자가 못 되면 바로 선하고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자가 되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되면은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자가 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용서 못하고 지금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런 거는 다 어디라 그래요? 전능자 밑에까지밖에 못 가서 그래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바로 왕이 보니까 애굽 전체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래요? 요셉은 애굽에 와서 호로 단신이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윗사람도 배신하고 여자도 없고 동료도 배반하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애굽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시니까 저절로 비전이 보이고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게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논리고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까? 남들이 볼 때 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하나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네가 하나님이다. 그게 어떤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까? 그것을 22절에 기도론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지금 22절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하면 된다. 이걸 뭐 이제 와서 굳이 또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분명 그 앞에 믿고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전능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미 있으면 뭘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뭘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에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데 전능한 자인데 누구한테 어디다 대고 뭘 구해요? 기도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뭐 빤한 얘기를 여기서 추가할 이유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되는 믿음을 위한 방법론을 기도의 속성을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는 건데, 인간은 아시는 대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란 거는 뭐 뱁새 같은 육체죠. 마음으로는 황새예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육체가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뱁새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 우선으로 살고 이 육체가 절대 이거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육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산에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으려면 유일한 길은 인간의 육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의 논리란 게 참 허약한 게 뭐냐면, 뭐 사람 전에 한번 저한테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 그래서 한번 어떤 곳에 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삼위일체가 뭡니까?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대답을 잘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네, 방언이요.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결국엔 여러분,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같고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겨우 방언이에요? 그걸로밖에 우리 논리가 안 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일컬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끈했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별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냐. 하나님은 들어오게 하시려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려는 건데, 이 육체에 속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냐. 그걸 예수님은 22절에 기도론으로서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우선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말하는 대상이 인격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없어도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피나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명확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란 어떤 의미냐? 기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가 포기한, 하나님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들어서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곧 자기 포기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의 인격적 관계죠. 그게 기도입니다. 인격적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려면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영접이지, 무슨 불 받아라 그러고 지식으로 뭘 배웠다 그러고 내가 영접기도 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영접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걸로 수립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무슨 주문을 따라하듯이 뭐 배운 것으로 뭐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아주 소원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뭐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면서
아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만 그게 좋은 표현이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지. 무슨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게 겸손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겸손하다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렇게 한 발짝 빼고 있으면 그거는 천만의 얘기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란 건 아주 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될 것처럼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은사적인 것이 성령 받는 것의 목적인 것처럼 그치고 이런 건 정말 착각이고,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그 교만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교만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늘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지, 그냥 내가 믿고,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내가 믿는 확신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데 뭘 믿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제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굳이 여기서 잘라라, 걸러라, 결단해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봉사해라, 그런 얘기가 다 쓸모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내주에 계신 사람은 거기서 믿습니다.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뭘 거기서 어디서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 내가 말하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겠다고,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게 바뀌어요. 이 땅이 참 좋죠? 좋은 게 많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시면 그때는 다 시시한 거예요. 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좋은 게 많지만 그래도 시시해요. 죽음이 두렵지만 그래도 천국 상사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육신의 이 현실을 부인하시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모셔들어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도 천국으로 사시고, 천국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남은 생은 정말로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략과 능력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에 그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